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저도 참 신경 써야 될 게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이랑 와서 베이스 연습도 했는데 갑자기 베이스 앰프가 음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죠. 또 앰프 저희 메인 스피커가 또 갑자기 안 나오죠. 막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저부터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앉아 계시면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왜 목사님 빨리 안 끝내주시나? 오늘 점심은 어떻게 반찬들은 제대로 해갖고 왔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내 발에서 충만한 내 자를 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맞는데 내가 잘못 적었네. 기억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3장에서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잘 안 넘어가지네요. 언제 출애굽기를 다 끝내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냈지 걱정입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지도 못하실 텐데 한 4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폐허, 황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 사실 이 모세는 눈만 뜨면 보는 산이고 그리고 자주 다녔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모습으로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이 산은 생겨먹은 게 내 인생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무 하나 없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폐한 그 땅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호렙산 앞에 수식어가 붙죠. 그게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산. 황폐하고 메마르고 폐허나 다름없는 산인데 그 산 앞에 수식어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여러분 생기지 않으세요? 안 생기는군요. 생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마른 막대기 같고 내가 이미 걸을 수 없고 내 인생은 지팡이처럼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모습을 보았는데 불이 붙기는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가 이 종류인데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민초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불이 붙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죠? 애굽에서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폭정과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을 어떤 때 사용하시죠? 여러분, 불은 첫 번째로 이 어떤 게 있냐면 소멸, 무엇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저희 지금 주방 앞에도 박스랑 나무들이 있는데 공집사님이랑 제가 비 그치면 저 언제 한번 태워버려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소멸시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을 켜고 불을 켜서 등대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불은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불결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균을 죽이고 소독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불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 옆에 있습니까? 불 안에 있습니까? 우리 저기 PPT를 좀 넘겨주실래요? 네, 불 안에 있죠. 민혁아, PPT를 넘겨줘. 아니, 그거 말고 그래, 그것도 있는데 쭉 넘겨봐. 그냥 거기 기존에 있던 것들 PPT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그래. 제가 여러분들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냥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실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천사는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 불타는 그 속에 있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 불꽃 가운데 계실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재를 보여주시냐면 이것은 그들의 오랜 세월에 비통한 고통과 그리고 역사와 그들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끓는 가마솥 속에 그가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그 다니엘과 함께하며 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 앞에 PPT라는 앞에 거 18절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엇과 비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불이 어디 붙었죠? 3장에 어디 붙었죠? 떨기나무에 붙었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모세가 다시 이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19장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보니까 그때는 그 불이 어디에 붙었습니까? 예, 산 전체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산 전체가 불이 붙었어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보면 이 출애굽기 3장과 19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3장에서는 재료가 떨기나무 한 그루였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호렙산 전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이런 인재를 보여주시냐 그러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3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과거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왕자의 고귀한 신분과 그리고 애굽의 무예와 지식과 학문에 능통했던 그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가 자기 몸에 불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내 몸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이 얼마나 탈까요? 얼마 타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후루룩 타버리고 여러분 하얀 재밖에 남지 않아서 그 메마른 광야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는 거죠. 풀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그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불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태운 것은 금방 사그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불태워 주시면 그것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잖아요. 과거는 모세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중턱에 모여 있을 때 그 산이 다 불이 붙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불타는 모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구나. 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있구나.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규정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여러분, 이 모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는 이 불은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은 제어하고 그냥 일반적인 불의 단점은 뭐냐면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그 시내산에 불이 붙으면 그 안에 있는 지금 그래서 나무 하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개의 그 화목들이 모여서 불이 붙으면 어떠죠? 잘 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왜 아까 그 작고 약한 내 모습 그 찬양이 자꾸 제 마음에 와닿냐면 정말 작고 쓸모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대요. 아멘. 네.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야.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가 시답지 않고 목요일 맨날 교회 가면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자기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런 분들 정말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 작고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막 눈물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금리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막 눈물 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이러다가 우리가 장례 치르고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떨기나무 한 그루였는데 19장에는 온 산이 불이 붙었어요. 이게 뭐죠? 확장이잖아요. 확장. 그죠?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나무에서 전 산으로 점점 확장되어지죠. 이런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성전, 모세의 장막,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안에 가장 깊은 내실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은밀한 곳인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막에서 너 넘겨줘 볼래? 민혁아 넘겨줘봐. 보면 이 성전의 크기가 점점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막에서 지성소는 1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규빗이니까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평 정도 돼요. 모세의 장막 안에서 지성소의 크기는. 그런데 이게 그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면 이게 2배가 커집니다. 약 14평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헤롯의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통 2배에서 3배가 크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새 교회, 새 성전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성전은 여러분 어디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밤새 뭐 하셨는지 여러분 새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교회가 성전이고 그 교회는 누구냐면 성도들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여러분 저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얼마큼 확대가 되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래서 지금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그 교회가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성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말할 수 없이 확장이 됐죠. 비교할 수 없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시는 중요한 암시는 지난 400년 동안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놀러 가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그 눈물 속에 있었고 그 아픔 속에 있었고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사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보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점이 뭘까요? 불이 붙었다는 걸까요? 네, 그렇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게 아니라 불은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특이점은 뭐냐면 불이 붙기는 붙었으나 그것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보면서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제 마음이 뭐냐면 저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정말 저 교회들이 10년 후에 남아있을까? 여러분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도들이요 옛날처럼 뭐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 농촌 교회 아니면 개척 교회 아무도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짤 영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오금리 교회는 오면 밥 먹여 줍니다. 용돈 줍니다. 막 이러면서 좀 한번 불러 모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혹하게.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목사를 모시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거지. 어떤 목사를 모시냐에 따라 천국에 가고 안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설교 말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막
전 모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내 앞에 보면 돌멩이가 던지고 싶은데 내가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모든 재료는 일정 시간 타다가 까맣게 되고 하얗게 재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너를 쓸 거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80세 되신 분들이 아이 그건 모세 이야기지. 맞아요? 맞지 않아요? 정말 믿음 좋은 건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야, 아브라함은 120세 100세에 아들을 낳았단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딸이 정말 어렸을 때 동생을 갖고 싶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을 얻었다는데 동생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네. 사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내가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너무 쉽게 안 변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고. 그러니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솔직히 똑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80, 그래서 그가 자기도 그 호렙산처럼 황폐하고 난 이미 폐허다,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5절, 제가 그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는데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40세에 부르시면, 30에 부르시면, 여러분 20세에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혈기왕성하지, 힘 있지, 권력도 있지, 무예도 출중하지. 지금 80은 뭐예요? 옛날 배운 애굽의 학문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 하나 가릴 수 없고 지팡이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러니 애굽이, 이 모세가 쉽게 동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전서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이 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문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다음 장면과 연결이 되는데 자꾸 자랑해요. 내가 우리 교회 50년 전에 처음 교회 초창기 멤버입니다. 제가 쫓겨날 각오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데요? 응? 예전에 교회 여러분 뭐 1년 재정이 5천만 원, 뭐 4천만 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목사님들 잘 섬겨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공로라는 거예요. 내 공로. 응? 여러분들이 자랑할 공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인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요. 여의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지 거기 다니는 성도들이 세계적인 성도들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방성교회 나간다고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존재가 그만한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은 말하고 싶지만 제가 봤을 때 천만에 만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잘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잘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것 중에 뭐냐면 어떤 분들이 막 말해요. 야,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서 설교를 지구세에 제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조용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잘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예전에 뭘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뭘 얼마큼 배웠습니다. 내가 교회 얼마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 받지 못하고 여러분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저 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가끔 제가 좀 황당한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 나르고 막 그래요. 저는 저희 오금리교회에서 제 포지션을 어떻게 정했냐면 내가 제일 젊다. 그래, 내가 일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게 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일할 때, 여러분 풀 뽑을 때, 여러분 일할 때 제가 한 번이라도 제가 그늘에서 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막 다짐하고 나는 종이야, 나는 섬겨야 돼. 그런데도 어디서 옆에 뭐 이렇게 목사님 커피 타주세요. 들어가신 김에 뭐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머리에 망치를 툭 맞아고 뭐지? 그때 다시 막 마음에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종이야. 난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저를 자꾸 다짐하고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내가 뭐 남들보다 특별하거나 잘났거나 이런 그 것들이 자꾸 꿈틀꿈틀 오르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싹스 잘라야 되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오금님께 50년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1년입니다. 먼저 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를 채워주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맙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먼저 왔는데 야 네가 내 뜻에 따라야지. 그거 안 되죠. 또 나중에 오신 분은 먼저 오신 분들이 야 눈물로 기도하셨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지. 하나님 저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또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자기 주장, 자기 자랑하면 어때요? 교회가 그게 콩가루지. 그게 교회인가요? 제가 너무 쫓겨날 말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것만 할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폐허 황폐한 이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시더니 이제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땅이래요. 우리는 이 선과 악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분법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예배당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때요? 거기는 더럽고 속세인가요? 아니죠. 여기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예배하는 거는 이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시던 분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그리고 자기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이 3장이 안 넘어가겠는데요. 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4, 50년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뛰어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좀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아까 찬양 마지막 곡입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네, 띄워주세요. 이 가사를 본문 오늘 들었던 여러 말씀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것도 없는 기댈 것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로 세우셨네. 주님은 나시네. 주님은 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